이번에 성지 순례를 하는 과정이 먼저 로마에 가서 로마의 여러 유적지를 봤어요. 베드로의 베드로 성당도 보고, 또 베드로를 기념해서 세운 성전, 또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임당한 것, 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콜로세움이라든지 또 카타콤이라든지 또 베드로 성당. 근데 이것을 보면 그 의미는 기독교의 박해가 있지만 겉으로 보여진 것은 사람의 힘, 사람의 창조. 콜로세움도 사람이 세운 건축물이고, 베드로 성당도 사람이 세운 건축물이고, 또 카타콤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세계를 건설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것이에요. 예, 로마를 쭉 보면은 그 배경은 기독교 박해이지만, 야, 사람의 실력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 사람의 위대성을 느끼게 돼요. 근데 로마를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아까 잠깐 영상에서 보셨죠. 그 로마에서 봤던 다녔던 그 순례지에서 우리가 사람의 실력, 능력, 사람의 위대함을 느꼈다면, 유대 광야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이 대자연 앞에, 이 엄청난 광야 앞에 초라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우리 아마 같이 가셨던 우리 모든 순례 동행자들이 아마 유대 광야에서 제일 큰 은혜를 받았던 거거든요. 야, 이런 광야였구나. 말로만 듣던 광야가 이런 광야였던 것 같구나 하고 많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 광야와 연관된 이런 말씀을 오늘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이 말씀, 물론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들을 이제 신의 광야로 이끄셨는데, 물론 유대 광야가 아니고 신의 광야인데, 근데 제가 신의 광야도 갔다거든요. 이 신의 광야는 이 유대 광야보다 더 메말랐어요. 유대 광야 아까는 풀이 가끔 보이는데, 이것은 그나마 좋은 편이에요. 형편이 좋은 편이에요. 이 신의 광야는 더 어려워요. 더 볼 것이 없고, 더 먹을 것이 없는, 더 풀 한 포기가 더 귀한 데가 이 신의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이끌어가지고 이 신의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40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광야에 들려보내서 거기서 40년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뭔가 그들이 광야에서 뭔가를 깨달아야 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광야에서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광야에서 깨닫는 은혜. 광야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가 있을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는 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나의 실체. 아까 영상에서 유대 광야, 엄청난 그 광야를 보셨죠. 계속 첩첩삼중이 이제 광야, 그냥 광야. 지금이 그래 우기철이라서 풀이 있는 때예요. 건기 때는 그나마 뜸섬등섬 보이는 풀도 없는 때가 건기철이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광야에 내가 혼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광야에 섰을 때 그 다윗의 고백이 생각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하나님은 목자이고 다윗 자기 자신은 한 마리 양이라는 것이죠. 그 한 마리 양 같은 우리예요. 한 마리 양 같은 우리가 그 광야에 홀로 던져졌다, 홀로 놓여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풀 한 포기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올 때 비바람을 피할 데가 없어요. 낮에 4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이 내릴 때 그 태양을
피할 만한 아무 그늘이 없어요. 그런 광야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는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 존재로구나. 난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능력하고 대단히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광야에 툭 던져진 나, 그 엄청난 광야에 던져진 양 같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동서남북이 어디로 갔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내가 살 길인지도 알 수 없는 무능하고 부정한 존재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광야 같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나 실력과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광야 같은 큰 문제 앞에 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욥기를 보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욥기 3장을 봤어요. 욥기의 배경은 그렇죠. 욥이라는 사람이 원래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딸 셋에 아들 10남매를 두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그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그 사람의 재물이 다 없어져. 불이 나고 집이 무너지고 태풍이 불어, 아무튼 다 없어져요. 그리고 10자녀가 한 집에 모였다가 집이 폭삭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이 다 죽어버려요. 한 시간에. 이어서 건강했던 욥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건강을 상실하고 재에 올라앉아서 재를 뒤집어서 그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이런 끝간 처참한 지경이 됐어요. 그래,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믿음이 좋던 욥도 하는 말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잉태되지 말았을 걸. 태어날 때 차라리 죽은 자로 태어날, 아니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죽음을 소원해요. 우리가 이 광야 안에 세워진 나를 보면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그런,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를 깨닫게 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소원하는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자기 자신의 실체, 나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자기를 자기 존재가 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100%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자, 옆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믿음이 좋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가끔 그래도 내가 많이 기도했잖아, 그래도 내가 많이 열심히 했잖아, 그래도 내가 뭐 했다고 자랑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아까 본 그 영상의 그 광야, 거기에 여러분은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실체를 잃어버려. 왜? 내가 가진 학력, 내가 가진 재물, 내가 쌓아놓은 인맥, 내 경력, 이런 것들에 속아가지고 내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교만하게 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려고? 낮추시려고.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엄청난 광야에 댕거러니 놓이는 내가 양 한 마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눈이 밟지를 못해요. 멀리까지 못 봅니다. 앞에 몇 미터밖에 못 봐요. 또 귀도 단파라서 70 데시벨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여러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의 음성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양이. 근데 양은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광야 같은 놓여지면은 혼자서 풀리고서 찾아갈 수도 없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게. 다윗은 어릴 적부터 양을 길러왔기 때문에 양의 그런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양이로구나. 이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면 나는 광야 한복판에 던져진 양 한 마리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광야에 댕거러니 혼자 던져진 양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없이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죠. 잠언 29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내 실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실체를 고백하며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교만해져요. 왜? 자기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성지 순례하면서 이 유대 광야에서 정말 엄청나게 펼쳐진 광야, 좀 막막한 그 광야 앞에서 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구나. 이 광야 같은 나는 양 한 마리에 불과하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지며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조한 존재, 연약한 존재, 작은 존재로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자에게 주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깨닫게 되는 거 별것 아닌 나의 시체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 우리가 내가 대단한 존재로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내가 아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뭔가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권면하는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깨닫게 될 때 옆에 사람의 권면이 말이 귀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신앙생활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 들어올 때 여러분은 겸손한 자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가 교만해. 왜? 내 것 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낮아지고 자기를 내놓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은 두 가지가 꼭 있어요. 첫째는 불기둥 구름 기둥. 또 한 가지는 만나. 그들은 이것 없이는 광야를 못 살았을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이 말이 잘 안 나. 그것은 그들을 인도하는, 이끄는, 구름 기둥 불기둥 가면은 그들이 가고 멈추면 그들도 멈췄습니다.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이 오른쪽으로 가면 그들도 오른쪽으로 갔고 왼쪽으로 가면 그들도 왼쪽 갔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펼쳐서 햇빛을 막아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돼서 그 따뜻함을 공기를 주어서 냉기를 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은 있죠. 이 아주 뜨거운 날이지만 습하지 않게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추워요. 추워. 햇빛만 나면 따갑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따뜻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해 준 것이며 그 40년 동안 그들은 그거 따라갔어요.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아마 광야에서 해마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 인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만약에 구름 기둥 불기둥이 떠서 움직이는데 나는 가기 싫어, 나는 피곤하니까 좀 더 쉬었다 갈 거야 하고 그걸 따라가지 않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름 기둥이 갈 때 가고 안 갈 때 안 가고 오른쪽 가면 오른쪽 따라가고 왼쪽 가면 왼쪽 따라가고 순종해서 따라갈 때 그들이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하는 거 순종입니다. 만나는 어땠습니까? 만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주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1일 1분씩 하루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나는 귀찮으니까 한 번에 3일치 거두라고 3일 쉴 거야 하면 다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매일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구름 기둥 불기둥 그리고 만나로서 대치된 이것은 전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이 광야 40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 순종해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삶의 길이구나, 이게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저 주일마다 나와서 교회나 예배만 드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인이 아닌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그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으는 말씀도 있고 우리 말씀에 듣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내 형편에 맞는 말씀이 있고 내 형편에 맞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기분과 감정에 맞는 말씀이 있고 내 기분과 감정에 틀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하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잘 되는 길로 이끄는 말씀인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내 형편과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은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은 내 형편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잘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한 것이다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순종의 열매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의 그 첩첩산중의 광야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내가 살 길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만 그들이 안전한 보호를 받은 양이 우리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말씀을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처, 영적인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따져보아도 우리가 참된 영혼의 안식처는 찾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방향을 올바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정하는 우리로 인도해주는 길잡이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영혼의 안식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그 말씀을 따른 자에게 좋은 일이 있고 좋은 것이 풍성히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믿음이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미련한 것 같아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승리하며 성공하며 행복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깨달은 은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의 삶의 현실이 광야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광야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광야에서 깨닫는, 오늘 말씀해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이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주목해 볼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지금 어디 있는데요? 지금은 광야에 있어요. 지금은 광야에 있는데 영원히 광야에서 맴돌려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는 아름다운 땅으로 가는 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이 허벌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이 광야 길을 지나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된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근데 반대로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될 것이다 기대를 해요. 그리고 좋지 않은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포기돼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들수록 더 소망을 갖고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데 올 때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죠. 근데 광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너희가 광야길에 선 것은 아름다운 땅에 가게 하기 위함이다. 광야에서 망하게 하려고 이끈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어려움과 아픔과 모자람과 부정함이 있다면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 이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죠. 우리를 망하는 곳에 광야에서 망하도록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내 인생을 광야길처럼 힘들고 어렵고 부족함 가운데 놓으셨다면 뭔가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곳을 잠깐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극단적인 생각, 조급한 포기를 하게 돼요. 어려운 일을 만들 여기서 끝나나 보다, 이것이 전부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을지라고 해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잠깐 가게에서 함께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지 이것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항상 소망의 끈을 굳게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야곱이라는 사람이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17살 한창 때 아닙니까? 꿈 많은 때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그 부유한 그 집에 그 사랑받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복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받아서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구나, 아버지가 사랑해줘봐야 소용이 없구나, 결국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끝났네. 근데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신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곳을 이끌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집에서 일했는데 주인 여자가 자기를 자꾸 유혹해서 거부했더니 결국 죄를 뒤집어서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죄도 안 졌는데. 근데 그 감옥에서 정부의 귀한 사람을 만납니다. 왕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 그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해몽을 다 해줬습니다. 그 꿈은 한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고 한 사람은 복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 해몽대로 떡 가는 장은 사형을 당했고 술 가는 자는 복직이 되었어요. 훗날 그 나라의 왕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복직되었던 술 가는 장이 자기 꿈을 해몽해 줬던 감옥에 있는 요셉을 생각하는 2년이 지난대고 2년 지난 뒤. 아 임금님 2년 전에 내가 왕의 노임을 받아서 옥에 갔을 때 내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집에 있을 것입니다. 불러와라. 2년 만에 너 이 요셉이 왕 앞으로 와서 왕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기가 막힌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그랬더니 왕이 야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이 난국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 국무총리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는 노예 생활하다가 인생을 끝내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들을 다 이끌어 보호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없었어요. 그 근처 저 모든 지역에 양식이 없는데 이 애굽에만 양식이 쌓였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요셉이 자 곡식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제 흉년이 들게 될 때 많은 지역에 양식이 없었는데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형들이 쌀을 사러 왔습니다. 후에는 자기가 노예로 팔은 동생 요셉인 걸 알리고 식구들 70명을 전부 애굽으로 들여서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며 때는 우리가 마치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때는 우리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때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것은 이것은 나를 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지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믿음을 갖고 소망의 줄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나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내 인생을 광야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것뿐이다. 더 아름다운 곳에 이르기 위해서 잠깐 지나가는 것뿐이라 이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광야 같습니까? 부족합니까? 바라볼 때 같습니까? 어찌할 바를 어디를 가야 될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더 아름다운 곳에 이르기 위해서 잠깐 지나가는 과정들을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여러분의 삶을 얼른 지나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과정을 무시하고 있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는 연예인들이나 이 스포츠 스타들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스포츠 선수들이 그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하나 따려고 얼마나 피나는 땀 흘리면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고난을 받습니까? 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10대 초반기에 연습생들어서 뭐 5년 10년 이상 연습 그 고통스러운 연습생의 과정을 지나서 화면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와 같은 때를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광야는 내 인생의 마지막 점이 아니라 아름다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젖과 꿀, 이끄시는 젖과 꿀이 이루는 땅,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가나안 땅을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뭐 젖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꿀에 대해서 설명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렇게 말해요. 젖이 흐른다. 젖을 많이 주는 소와 양을 잘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땅에 이르게 갈 것이다. 실제로 그 이 이스라엘 산업계의 이 목축업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 양으로 말미암아 우유 이런 목축 유업이 많이 하고 있는 발달되는데 이런 땅이 될 것이다. 꿀이 흐르는 땅. 실제로 그 꿀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해가 그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과일들이 얼마나 당도가 좋은지 몰라요. 요즘 뭐 오렌지철이에요. 오렌지, 사과도 아주 주먹만하게 보기에는 정말 아주 먹을 맛도 없어 보이는데 먹어보면 참 달고 맛이에요. 당도가 좋으니까. 특히 그날 유명한 게 대추야자와 무화과. 설탕보다 더 달아요. 오늘 우리 함께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대추야자 맛보에다가 사왔는데 아마 전문 시간에 아마 식당에 놓여있을 거예요. 한번 하나씩 맛을 보시면서 이 정도로 꿀이 흐르는 땅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유대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이르게 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꿀을 체험하시면서 혹시 지금 고난이 아픔이 있다면 꿀 같은 미래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허벌판인 광야, 우리 인생에 가끔은 광야길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광야에서 우리는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라는 우리 실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겸손을 배우시고, 이 광야에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길은 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아름다운 땅에 가기 위한 지나가는 과정일 뿐임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